자,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왜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메시아로 이사야서 61장 8절에는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것과 아주 동일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어땠어요? 성령의 기름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다. 자,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즉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위한 신분을 가진 분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기도 했지만은요, 공적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면서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사명을 맡은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충만하게 우리들에게 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첫째는요, 위대한 삶을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요, 아주 특별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별지 나와 있죠? 요한 1서 2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는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깊게 거한다고 하는 거, 그것이 왜 중요하냐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크시다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성령은요, 위대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 조금 전 같이 읽었던 요한일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 아니 축복과 소망과 믿음을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매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도 배운 것보다 능력이 크게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신자들의 제1의 교사는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싶다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은 이 세상의 어느 사람보다, 어느 사람의 가르침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 기독신자는요, 마치 밤중에 자동차에 라이트가 꺼져 있는 채 운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앞길이 뿌연한 안개처럼 어떤 막힌 느낌이 있고 방황이나 갈등 속에서 확신 없이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흘러넘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위대한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신자에게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건요, 두려움을 없이 하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한 어떤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치유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때 그때 능력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면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다락에 성령의 기름을 받았던 사도들로 인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원형교회는요, 어때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원형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그 원동력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능력이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약한 것 중에 약한 것이 뭐예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직적인 신앙 또는 어떤 감성적인 신앙의 일변도로 치닫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도 어떤 분위기나 시설 또는 좋은 환경
또는 어떤 좋은 설교를 우리가 환호를 하잖아요. 선호를 하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원형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강한 일하심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 예루살렘 원형교회에 넘쳐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거기 말씀 나와 있죠. 사도행전 19장 1절 7점,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의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면서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뭔가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아니 뭔가 자격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사도가 되든지 갖춰야 할 자격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어때요? 하나님의 힘 대신 누구의 힘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에는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유대인의 모임의 장소였던 그 에베소의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3개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비방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도 이와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지 않는 거,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게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그 마가다락에 있던 120명도 마음이 굳어져 있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자신들의 출세와 자신들의 그 명예를 위해서 서로 질투와 비방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마음을 같이 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뭔가,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보이면서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기까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 들린 자들이나 아니 병에 걸린 사람도 치료를 받지만은요, 또 하나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시기와 질투 일색인 그 마음까지도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 이후에 이 능력의 복음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능력이 나가는 예배가 되고, 능력이 나가는 기도가 되고, 능력이 나가는 찬송이 되고, 능력이 나가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능력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렇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자연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요, 이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모든 병과 모든 더러운 귀신에 눌린 자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갈라진 우리의 마음까지도 치료해 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네, 치유하십니다. 성령은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갑절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 자,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받은 그 기름 부음을 갑절이나 원에서 받았는데, 여러분, 갑절이라고 하는 건 두 배, 두급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두 배의 기름 부음을 원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사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요, 정말 거룩한 욕심,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엘리사가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원한다고, 아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바란다고 해서 그냥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운다고 며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기름 부음은요, 그것에 따르는 그 강력하고 험한 과정을 통과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엘리사가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의 그 과정을 살펴본다면요, 자, 엘리사는요, 밭에서 밭을 갈다가 엘리야에 의해서 어때요? 부러운 부음을 받게 됐어요. 자, 말씀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9절. 자, 눈 크게 뜨고요. 자,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겉옷이라고 하는 건요, 특수한 부르심의 상징으로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그건 뭐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겉옷을 딱 쓴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엘리사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자, 열왕기상 19장 20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부름받은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내가 내 부모와 작별한 후에 따르겠다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냥 돌아가라. 그리고 그냥 잃어버리라 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한다고 하는 건요, 어떤 인간적인 감정,
어떤 인간적인 상식을요, 초월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초월해야 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 자, 그때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21절에 보면요, 엘리사는요, 한 쌍의 소를 잡고 자기 농사 짓는 기구는 다 불사르고 즉시 엘리사를 쫓아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엘리사는요,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고요, 얼마나 가까이서 엘리야를 따랐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자, 엘리야는요,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내가 베들레 가니까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부름받은 엘리사는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열왕기하 2장 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레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지금 뭘 시험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헌신, 엘리사의 열심, 엘리사의 됨도미를 지금 시험을 하고요,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엘리야가 베델로 간다니까 베델로 따라가요. 또 거기서 여리고로 간다니까 또 여리고로 따라가요. 또 요단에 간다니까 요단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세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시험이 통과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에 오르기까지 따라가는 그 엘리사의 강한 맹세로 인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에 오르기 전에 엘리사에게 마지막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구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소원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9절이 핵심입니다. 거기 뭐라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요, 성령을 갑절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요, 갑절의 성령, 스승이 가지고 있던 갑절의 성령을 원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런 엘리사의 대답에 엘리야는요, 여기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한 이 말씀처럼요, 야,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엘리사, 네가 정말 나에게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제자인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5절에 보면 맞은편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라는 말씀처럼요, 여러분,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을 때 구한 것이 결국 뭐예요? 갑절의 성령이었어요.
성령의 갑절이었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엘리야보다 더 크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는 그 영적 능력보다 2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겉옷을 둘렀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결국 겉옷만 둘렀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너를 불렀다, 부르심 받은 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요? 갑절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기 엘리사처럼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영적인 막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큰 장애물은요, 영적인 장애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는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갑절로 역사는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보다 2배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세우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도,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훨씬 더 큰 기적과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지금보다 능력을, 그 능력이 2배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저 세상 풍족 풍속을 따라가는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갖는 그런 강한 교회, 여러분 위대한 교회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허약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갑절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신자에게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왜 절대적으로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까? 자,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첫째는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위대한 삶을 살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셋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갑절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신자들은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신분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신자의 힘은요, 날마다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 기대를 갖고 한번 외쳐보시고 따라서 한번 하세요. 갑절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갑절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능력보다 2배를 받아서 배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 가는